네,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4장 10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예, 스가랴 4장 10절 한 절만 봉독했습니다. 다림줄의 공의, 다림줄의 공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도의, 공이라는 건 그런 거죠. 우리가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뭐가 공이냐?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공평하게 제재하는, 선과 악을 공평하게 제재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 이걸 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이 난무하는데도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선을 그토록 갈망하며 행하는데도 아무런 면류관도 없이 그냥 넘어가고, 그런다면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왜 그래요? 공의로우시니까, 선과 악을 공평하게 제재하시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그러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공의로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니까. 이제 성경 말씀 하나만 참고를 해보면은 공의에 관한 낱말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11장 말씀 한번 봅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상당히 깊이 증거해야 할 내용이 많은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걸 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읽어갑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 세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과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가지, 이 가지 위에 하나님의 신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지식과 모략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 그러시리니,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우린 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즐거움을 삼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 시간에 단에 서는 것을 즐거움을 삼아야 되는데, 조금 준비하는 게 아무래도 준비하는 게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좀 필요하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설교자가 단에 서는 것을 멍해로 생각한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말씀 듣는 것을 멍해로 생각하면 또 안 되잖아요. 즐거움을 삼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즐거움 삼는다.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기준점. 눈에 보이는 대로 아니고 귀에 들리는 대로 아니죠. 참소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판단해버리고 제재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면의 세계를 못 보고 외면의 세계만 보고 복장만 보고 그 사람의 인품을 판단한다면 또 그 잘못된 거잖아요. 내면의 세계, 정신세계, 그걸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 이게 공의라는 말씀이 여기 나오죠.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의 쓰시는 가지의 사명자의 그 품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이와 같이 공의로워야 된다. 네? 옳고 그름의 잣대가 분명해야 돼, 명확해야 됩니다. 공의로워야 된다. 그런 말씀 계속 반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하셨고,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신다는 말씀이 우리가 지난 수주 전에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진동치 않는 영존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영존한 나라, 천국을 가는데 데리고 붙들고, 그리고 그 따라오는 주인공들이 공의롭지 못하고 악한 자들이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동을 치겠죠. 또 진동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 들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면은,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천년왕국이라는 거룩한 성이 있고 그 성 밖에서 사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었던 말씀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왕권 반열의 자녀들이고, 그 성 밖에는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일지라도, 안과 밖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지라도 천년 동안 전혀 갈등 없이 잘 지냅니다. 그런데 천년이 차고 나니까 마귀가 옥에서 나옵니다. 약속대로. 마귀가 나오면 하는 짓이 뭡니까? 그 짓거리 하는 거죠. 또 감옥에 가서 사기쳤던 사람이 또 나와서 또 범죄로 감옥에 간 사람이 발목에 발찌까지 찌고 또 이웃집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성적인 범죄를 또 저지른 거죠. 그 버릇을 못 고치는 거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귀의 꿰매, 사단의 꿰매 넘어간 자들이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성 안에 있는 자들을 대적하고 성을 두르면서 데모를 하고 전쟁을 불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땅을 진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 심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그 악순환이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늘도 진동을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에 들어갈 자들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데리고 들어간다. 천국 가서 무슨 또 다시 심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고, 천국 가서 복음을 또 다시 증거해야 되고 전파해야 되고 다시 믿어야 되고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검증하신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렇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가 만났는데, 12장 한번 그 간단한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다. 그것은 왜? 이 하늘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진동할 일이 없는 영존한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을 진동하면서 하늘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다. 영존한 나라가 세워진다. 이제 우리가 이제 스가랴 4장 말씀 가지고서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 두 번째 시간에서 그런 시간,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4장 7절에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산이 무너져야 할 산이라면 그건 하늘이 아닙니다.
무너져야 할 산이라면 하늘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심도 있게 보았는데, 땅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진동하시는 거, 이건 뭐 땅 스스로 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스룹바벨이 그냥 뜻이 있어서 마음이 있어서 마음에 내켜서 네가 뭐냐 산들을 부스러기 만들고 산들을 평지 만들고 그런 게 아니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이 평지가 된다, 땅이 진동을 한다, 무너진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적인 산은 포크레인으로 깎아서 옮겨가지고 바다 갯벌에다가 바다를 메꿔가지고 육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옮겨놓는 거예요. 산을 바다에다 던져서 옮길 수 있어요. 육신적인 것. 그 영적인 산은 그 육신적인 그런 힘과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종교 조직이에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귀신의 초소가 돼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무너질 때에 어떤 인간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이 대통령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인간이 지혜가 탁월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영의 세계를. 지난번에 그런 말씀 바벨론 얘기 들으면서 이런 거 했죠.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니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되었다 하니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그 일곱째 대접을 어디에 쏟는다 했어요? 공기 가운데 쏟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공기 가운데 쏟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기권에다 쏟아버리면은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죽어야 돼. 그러면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고 함께 다 믿는 자도 죽고 안 믿는 자도 죽고. 그런데 되었다 해가지고 무너지는 광경을 보니까 더러운 영들에 모이는 집합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귀신의 처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대접 재앙으로 인하여서 공기 가운데 쏟는 재앙으로 인하여서 귀신의 처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적인. 오늘 아침에 대기질을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 끝나면 제가 꼭 그걸 본다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오늘 아침에 그 주황색이더라고요. 주황색. 상당히 안 좋았어. 아침은 그래 안개 끼고 그러면 안 좋고 조금 아침 안개도 거치고 이러면서 또 대기질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침에 새벽 시간이 안 좋다고 해서 하루 종일 안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하늘을 진동하는데 이 역사가 스룹바벨의 역사다. 그래. 지난번에 스룹바벨의 머릿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머릿돌은 예수를 상징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머릿돌을 내놓는다. 그래서 산들이 평지가 된다. 오늘 우리 시대의 머릿돌은 우리 시대의 예수 증거자는 누구냐?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시다고 우리가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은혜 아래서 예수 증거의 음성을 듣게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스룹바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말씀을 지금 연결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개서 2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구하여 이르라. 그래, 스룹바벨 얘기 나오죠?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구하여 이르라. 오늘 본문 스가랴 4장 10절도 스룹바벨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연계해서 보는 겁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그러니까 땅만 진동하는 게 아니라 스룹바벨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뭐 진동한다는 것은 뭐 천둥 한번 치고 마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여기 그 뒤에 내용을 봅니다. 진동 내용이 뭔가?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국의 보좌라는 건 세계상에 있는 보좌들이 다 엎어진다는 거예요.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보좌의 권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끝장났다.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그거
대통령 한 번 되니까 뭐 별 권세를 다 행하고 말도 안 듣고 막 그래. 그렇죠? 권세가 세죠? 세력이 있는 거죠. 예? 수사기관이 뒤에서 딱 받치고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소용없어요. 진동하는 날이 옵니다.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 끝장나는 열방의 세력을 장려할 것이요 아니고 멸할 것이요.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그 열방 열국이라는 것을 농축을 해 들어가면은 바벨론으로 농축이 됩니다. 바벨론. 바벨이라는 뜻이 갈라진다는 뜻이고 열방이라는 것은 갈라져 있는 많은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성으로, 그래서 큰 성이라고 표현하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시록 말씀 들으면서 좀 심도 있게 깨달아야 될 말씀들입니다.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뭐 여기는 지금 병거 탄자, 병거를 탄다, 뭐 별겁니까? 병거 탄자가 탱크, 뭐 대한민국에서 만든 탱크가 얼마나 셉니까? 폴란드로 막 수출을 하고 뭐 대단하잖아요. 몇백 대가 수출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병거, 그까짓 게 뭐 별겁니까? 이때 말씀은, 이때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 이게 최고였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동무의 칼에 적이 따로 없어요.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네.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드온, 사사 기드온의 시대 때 미디안 장막이 그렇게 무너졌잖아요. 자중질환.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런 날이 이제 그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이런 날이 온다. 이런 날이 올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어떻게 하늘이 진동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하늘이 진동할 때 뭐 운 좋게 나 같은 뺀질이 신앙이, 이런 신앙이 운 좋게 거기를 벗어날 수 있어? 아니라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이 살아 있을진데. 이때에 이제 하나님의 도장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이 역사한다는 것. 도장이라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인정. 그래서 23절에 그 말씀을 증가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은 어떤 날이야?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날이에요.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붙들었다 이 말이죠. 너로 인을 삼으리니. 너로 뭘 삼아요? 이 인자가 도장 인자예요. 너를 도장을 삼는다 이 말이야. 너희가 가서 한번 누구를 박치기 하면 그 사람 인침받은 사람이다. 육신의 박치기라면 김일 선수하고 박치기를 하면은 머리가 깨지겠죠. 아프겠죠. 이 영의 세계가 박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의 세계가, 정신 세계가.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 대신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내 대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찮은 도장 하다못해 몇천 원만 주면 파는, 지금은 몇천 원 안 될 거예요. 나무 도장, 목도장. 옛날에는 막도장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군대 갈 때 도장을 하나씩 가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가면은 행정반에서 그 봉급 몇 푼 안 되는 첫월급이, 그때 군대에서 첫월급이 900원 받았어요. 지금 무슨 뭐 군인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을 하니 어찌니, 뭐 그렇게 해주겠다 했는데 뭐 약속은 안 지켰지만은. 그러니까 그 봉급 탈 때 900원 탈 때 도장을 찍고 이제 탔다는 도장을 찍어야 돼. 근데 그것도 다 귀찮으니까 행정반에서 그냥 사병들이, 그 행정반 근무하는 사병들이 그냥 도장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지들이 찍어요. 그리고 돈 줘요. 그러니까 도장을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처음에 교회 재정통장 인감을 삼았어요. 그걸로.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20살 때 팠던 도장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도 있어요.
그 도장이 지금도 있어. 얼마나 반질반질한지 몰라. 윤이야, 윤기가 반질반질. 골동품이야, 골동품 완전히. 그건. 예.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걸로 딱 찍으면 900원 준다는 겁니다. 예? 그건 내가 인정한 거다 말이에요. 내가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도장 삼아버렸다. 스룹바벨이 인정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가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내가 너로 인을 삼으리니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왜 끝에다 마무리 그 끝에다 이 말을 붙여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붙여놨습니까? 이거 안 믿으려고 하니까. 이거 스룹바벨이 자력으로 자기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다. 이건 내 역사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역사가 내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다림줄 이야기가 오늘 이제 증거되는 거예요. 자, 오늘 다림줄의 공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하나님의 도장이 역사하는 공의입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도장이 역사하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공이란 말이야. 니도 나도 그냥 말로는 내가 하는 게 공이다 말할 수 있어요. 예? 내가 한 게 정확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스스로가. 그건 자기 말이지. 이 도장이 역사한다는 건 도장은 하나님이 인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 도장이 역사하는 공의. 다림줄의 공의는 답부터 먼저 드린 거예요. 다림줄의 공의는 하나님의 도장이 역사하는 공이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요. 답부터 먼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공의로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장이 등장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도장이 등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장이 등장하는 시기를 계시록에 언급을 했어요. 그 말씀을 찾아가 봅니다. 계시록 7장 2절 말씀입니다. 7장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뭘 가지고?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러니까 도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해 돋는 데로부터. 해는 시편 84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태양, 당신은 나의 태양. 태양. 그래 하나님으로 상징을 했다는 거예요. 상징. 해가 하나님은 아니야. 비유로 하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상징을 했어. 그러면 이제 대관령 목장에 가서 어린 양들 보고 예수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비유로 하는 말이니까. 해는 하나님을, 해 돋는 데로부터, 이 말은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올라오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장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올라와서 말은 보통은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에 계시니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장은 올라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래에 있는 자를 택하고 취하신 거예요. 지상에서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지상에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올라와서 뭐합니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남을 해하지 말라. 천사가 외치는 소리고, 하나님의 도장을 쥐고 있는 천사가 외치는 소리. 그런데 무슨 천사가 그럼 나무 도장, 목 도장, 상아로 된 도장 뭐 이걸 들고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도구란 도장.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사람을 도장을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인치는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도장이 필요한 것은 인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인을 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다 이 말은 너는 내 새끼다 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구원이에요. 그건 구원. 도장이 하는 일은, 도장이 이렇게 인을 치는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 인을 치는데 그 옆에 인을 맞지 못한 자가 있다. 그래서 구원이 아닌 반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있는 곳에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의로운 성도들의 구원입니다. 그게 오늘날 이 세상에서 조직 폭력배들과의 전쟁, 이렇게 우리가 국가 공권력이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폭력배들과의 전쟁. 그래서 검찰이고 경찰이고 총동원해서 폭력배를 소탕하는 일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악한 무리들이 제거되면은 그 악한 무리들 때문에 지켜준다고 하고, 폭력배들이 이번에 100몇십 명 잡혔는데 지켜준다고 하고 상권을 장악을 해가지고 달달이 얼마씩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흥업소나 이런 데는 폭력배들하고 이를테면은 연계되지 않은 데가 드물어. 장사 못 해먹어. 잘 못 해먹어. 이게 안 주면은 가가지고 그 날지를 치고 깨 부시고 몽둥이 들어가서 해버리고 손님도 못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차피 장사 못 해. 그러니까 갔다가 그냥 상납을 하는 게 바치는 거야. 예? 그런데 국가가 폭력배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소탕작전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 서민들이 장사하는데,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팠던 사람들이 이제 무난하게 이렇게 또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는 것은 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악을 때리고 부시고 하는 것이 재밌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의를 구원한, 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구원이 있는 곳에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입맞은 자들은 구원이라면 입맞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다. 계시록 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보세요. 입맞은 자들, 인을 치는 자가 나타나면은 또 입맞지 않는 자들 심판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을 맞는 것이, 하나님께 인침받는 것이 구원이고 인침받지 못하는 것은 심판이다. 이렇게 구원과 심판이 양분되어 나타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인삼은 자를 통하여서 역사를 하신다. 어떻게? 공의롭게 성취하신다. 할렐루야. 구원과 심판은 공의롭게 이루어집니다. 다 함께 시작. 구원과 심판은 공의롭게 이루어집니다. 자, 공의,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거, 아주 쉬운 공의가 뭐냐? 아주 단순한 공의. 네?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네? 행한 대로 갚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하셨어. 내가 다시 올 때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내가 다시 오는데, 그때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보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이거 그때에, 이 말은 언제냐면은,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수 오실 때요. 그게 왜 중요하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충성하고 아주 그 거룩한 신앙을, 여러분 신앙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찬양합니다. 이거 갚음 받아야 되잖아요. 오늘 제가 설교를 잘한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다, 이거 하나님께 갚음 받아야 되잖아요. 언제? 올 때에. 누가? 예수 오실 때에. 그럼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오신대요. 갚음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예요. 올 때에 갚는 거예요. 그런데 죽자마자 다 갚은 걸로 알고, 착각은 자유니까 언제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대로 신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 뒤에 요한복음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듣는 게 아닙니다.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생명과 심판의 부활이, 예?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그때에 이루어진다.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구원이 있는 곳에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다. 반대편에 있는, 반대편에. 예? 반대편에. 그래서 내가 구원의 자리에 섰느냐, 심판의 자리에 섰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아주 중요해요. 그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반역을 당하죠. 이제 그 위나라 왕이 이제 오늘 들어오니까, 전쟁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이 위정자들이 막, 백성들이 막 조조를 뭐 왕을 삼아라고 막 하니까 헌제가 그 원치는 않는데, 조조도 내심 속으로는 좋아가지고 하면서도 아니라고 하니까 좀 빼죠. 그러니까 이제 위나라 왕을 삼아요. 칭호를. 이제 원래 승상이었는데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더 나가니까 또 나갔는데, 뭐 상세한 내용 뭐 하면 뭐 길 이야기들이죠. 마초하고 그 뭐 조자룡이 뭐 이게 가가지고 그 어디를 넘보고 있으니까 조조가 위기를 느끼고 이제 나갔는데, 안에서 반란이 일어났어. 반란이. 안에서 그 반란이 일어나니까 막 불을 지르고 난리를 쳤어요, 궁에. 그래서 이제 조조가 급히 들어와서 대신들을 전부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두 패를 나눕니다. 나오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반란이라서 이 궁이 막 불바다가 됐을 때 불을 끄려고 나온 사람은 이쪽에 뭐 깃발을, 빨간 깃발, 뭐 청색 깃발 해놓고 이쪽에 서고, 그냥 안 나오고 집에만 그냥 있었던 사람은 이쪽에 서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을 끄는 쪽으로 많이 갈 거 아니에요. 이제 나와서 불을 끄려고 할 때. 근데 조조가 명하기를, 이쪽에 불을 끄려고 나왔던 그 깃발 아래 있는 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 죽여버려. 이 자들은 나와가지고 여차하면은 자리 바꾸려고 했던 자들 말이야. 예? 낌새를 보고, 반란군이 이기게 생겼으면 그쪽 편에 설 것이고, 반란군이 진압이 되면 이쪽 편에 설 것이고, 뭐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을 가졌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은 무엇이 결정이 안 됐을 때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체육대회 때 같은 때 뭐 이쪽으로 막 나눠서 갈 때 있잖아요. 저쪽으로 서라 해서 우르르 몰려가기도, 저쪽으로 몰려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탐이 하나 딱 생겨버리면 건너가고 싶어도 못 건너가는 거예요. 이제 그냥 밧줄이나 하나 쳐놓고, 아직까지는 기회 있습니다. 열 쉴 때까지는, 예? 결정 안 해도, 열 쉴 때까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아홉 할 때까지도 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열 해버리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담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담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담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 담 쌓기 전에 빨리 눈치껏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구원의 처소로. 할렐루야. 그 담을 쌓는 일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담이 어떻게 쌓여야 되냐면은 공평하게, 공의롭게 쌓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담을 반듯하게 위에서 밑으로 수직으로 잘 쌓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와 마이크 사이에 담이 이렇게 쌓여야 되는데, 이쪽에 내가 친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멸망의 처소고 이건 구원의 처소인데, 내가 친한 사람이 이쪽에 있어. 담을 갖다가 이렇게 반드시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쌓아버리면 이 사람이 나하고 친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쌓아버리면 담이 이렇게 삐뚤어지면 됩니까? 담이 버틸 수 있습니까? 넘어져 버리지. 담을 쌓는, 이때 뭐가 필요하냐 하면 다림줄이 필요한 겁니다. 다림줄은 위에서 밑으로 수직으로 절대 거기서 무슨 불의가 있을 수가 없어.
다림줄 들어 좀 줄을 이쪽으로 좀 이렇게 띄워달라. 안 돼요, 안 돼요. 아마 건축계에 있는 분들은 다림줄을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그거보다도 레이저로 해가지고 수평과 수직을 이렇게 하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아주 쉽게 하는데, 옛날에는 다 뭐 호스에다 물러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잡기도 하고 이 다림줄로 했는데, 제가 오늘 다림줄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다림줄이에요. 여기 다림줄. 요게 다림줄이고, 이거 다림을 보는 겁니다. 이걸로 다림을 보는 거예요. 그게 다림줄이에요, 이게. 자, 이 줄이 위에서 밑으로 수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밑에 있는 정추가 균형이 아주 잘 잡혀 있는, 밑에는 뾰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균형이 잘 잡혀서 그냥 가운데 정확하게 수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저게 다림줄이에요. 위에 다림. 저 다림줄을 누가 잡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룹바벨이 잡고 있더라고요. 수룹바벨이 다림줄을. 그런데 수룹바벨이 그걸 잡고 있는 걸 보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는, 기뻐하는 자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림줄을. 수룹바벨이 다림줄을 잡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만나보는 겁니다. 4장 10절, 오늘 본문에 있는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순금등대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순금등대의 비밀은 수룹바벨에게 주었다고 했고, 수룹바벨이 뭘 하는 거 보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전을, 하나님의 전 건축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건축 일이야. 건축을 하더라. 근데 그것이 별거 아닌 아주 자잘한 작은 일의 날로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누구냐? 이 일곱은 순금등대에 있는 일곱 등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이 뭔고 하고 보았더니, 말세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아주 중요한 요건 중에 한 분이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일곱 눈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보좌 앞에 등불로 있더라는 거예요. 보좌를 밝혀주는 거예요. 보좌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뭐하리라? 기뻐하리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뭐하리라? 기뻐하리라. 원래 다림줄은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이 다림줄은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공의로운 거거든. 모든 거 옳고 그러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저 억울한 소리 많이 듣지만은,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지라도 크게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실 일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림줄을 쥐고 계신 거예요. 원래 다림줄을 쥐고 뭐 하시냐, 그 말씀 참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7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다림줄을 띄우고 뭐 했어요?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그러니까 다림줄을 띄우고 담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는 눈 감각이 좋아서 그냥 해도 된다. 쌓다 보면 삐뚤어집니다. 비틀어져요. 그런데 다림줄을 이렇게 띄워 놓으면 정확하게 곧게 반듯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절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이것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는 구원이고 여기는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담을 쌓아야 되겠는데, 여기는 심판이고 여기는 구원이요. 여기에 내 친한 가족들이 좀 많이 있어. 그래서 담을 이렇게 쌓으면 이 가족들이, 내 친한 사람들이 멸망당하게 생겼어. 그래서 다림줄을 이렇게 띄워. 담을 이렇게 쌓으려고. 이거는 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성경이에요. 성경, 쉽게 말하면 성경 하나님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은 변동이 없어요. 뭐 적당히 하다 보니까 막
하나님 뜻이 변개되고 그러지 않아요? 태초부터 정해진 것은 세말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살려 다림줄 이렇게 띄워줘요, 안 띄워줘요? 안 돼. 놔버리면 돌아와 버려. 놔버리면 돌아와. 처음에는 흔들려.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왔다리 해,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이 반드시 멈춰. 전 공입니다. 저 다림줄 줄 그대로 띄우는, 그대로 담을 쌓는 것이 공입니다. 할렐루야. 저게 바로 성경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해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렇게 다림줄을 띄울 때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림줄을 이렇게 띄워놓고 저대로 담을 쌓아버릴 거예요. 이제 다림줄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그대로 쌓아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담을 쌓기 전에 다림줄을 띄웠을 때 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까 삼국지 이야기를 한다면 조조한테 이렇게 밖에 나와서 불 끄려고 돌아다녔다고 하는 사람은 죽는다는 정보가, 만약에 정보를 알았더라면 빨리 조조가 말을 선포하기 전에 빨리 이쪽에서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하고 그쪽으로 갔어야 돼요. 네? 담을 쌓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다림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시키고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네? 내가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 내가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될 것인가를 성격적으로 일러주는 말씀이 다림줄의 말씀이에요. 그 다림줄을 누가 들고 있어요? 스룹바벨이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리라, 지금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어서 담을 쌓는 겁니다. 에스겔 말씀 하나 더 봅니다. 42장 20절입니다. 42장 20절.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장과 광이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담이 있어. 이를테면 이렇게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구별하는 담을 쌓는 날이 온다. 네. 그 담은 어떻게 쌓느냐? 정황무화하는 거예요. 공명정대하게 쌓는다. 어떻게? 성경대로 한다. 네? 성경대로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할렐루야. 절대 성경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구원과 심판의 처소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담이 쌓여지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때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담이 쌓여버리면 이동할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환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대사예요. 왜?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역사요, 7눈의 역사요. 이 눈이 바로 하나님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을 가리켜서 멸시를 한다면, 하나님의 눈이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데 멸시를 한다면 하나님의 눈구멍이라고 지금 멸시를, 손가락질하고 손으로 눈을 쑤시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걸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겁니다. 스룹바벨의 역사 맞습니다. 작은 일이거든요. 왜? 작기 때문에. 뭐든지 아무리 큰 하나님의 대역사를 할지라도 시작은 다 작은 일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작은 일이지, 시작만 보고 판단하니까 작은 일이에요. 아무리 큰 일도 시작은 작은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여러분 지난번 창립 기념 예배 드리면서 우리 사진첩 봤죠? 그 조그마한 교회 4월 2일 날 창립하고 4월 17일 날 예배 드리는 광경, 사모님 혼자 앉아 있잖아요. 단상에 나 혼자 서 있고. 그렇게 작은 거 아닙니까? 아주 시작은 미미하고 미약했던 거 아닙니까? 오늘의 이 모습을 그 환경에서 어떻게 내다볼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확신하지 않는 이상 그래도 그 성전에서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앞으로 두고 보라는 식으로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 이제 천국도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보십시오. 예수, 이 땅에 예수가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큰 소리 치고 돌아다니신 거예요. 로마 제국, 그 거대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 제국 앞에서 예수는 뭡니까? 정말 미미한 거 아닙니까? 그 공권력 앞에서 예수 뭡니까? 어부들 몇 명 제자들이라고, 그 제자다고 자기 제자들이야 12명 데리고 다니는 어부들이야. 어부들, 천민들이야, 천민들. 그리고 따라다니던 신도가 몇 명 있는데 여인들이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야. 얼마나 미미합니까? 유대교 공회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의 이런 아주 조직화되어 있는 유대교에 비하면 예수교라는 것은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랍니다. 천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믿습니까? 겨자씨 한 알이니까 씨 한 알이에요. 씨 한 알.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 아닙니까? 호박씨도 아니잖아요. 겨자씨 한 알이만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천국이요. 종국에는 그게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린다. 깃들린다. 뭡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곱 눈의 역사는 처음에는 멸시를 받게 됐어요. 멸시를 받아. 그런데 그 일곱 눈의 역사가 인류를 구원하는, 그 속에 인류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었으니 순금등대의 빛이 온 세계에 두루 행하는 빛이 된다 했으니 온 세계에 다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가야 할 빛이라 이 말이에요. 일곱 등불이 온 세계에 두루 행하는 하나님의 눈이 되잖아요. 근데 그 빛이 안 가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안 가는 것이 없어요. 그 빛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왜? 이 일곱 눈의 역사는 바로 한 구절 그 앞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보죠. 스가랴서 3장 말씀에 가봅니다. 스가랴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눈이 몇 개 있대요? 일곱 눈은 하나님의 눈이라고 그랬거든요. 세상에 돌에 눈이 일곱 개가 있다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따라하십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할렐루야. 네? 이 땅의 죄악이 하루에 제하리. 예수 십자가 말고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 말고 뭐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곱 눈의 역사는, 일곱 등불의 역사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등불의 역사예요. 그러나 시작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를 하게 돼. 멸시를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멸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선지자들이 좋은 것 예언하고 좋은 것 선포했던 말씀이 내한테 성취돼야 되는데 못된 것, 아주 나쁜 것, 심판의 것, 저주스러운 것, 이게 내한테 성취되면 안 되잖아요. 너희 일러스되 너희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멸시하는 사람은 놀라고 망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럴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목사들 나사렛 예수가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을 누가 믿었겠습니까? 십자가에 허망하게 고개 떨구고 죽었던 그 청년 예수가 인류 구원의 그 보혈을 흘렸다는 것을 누가 믿습니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오늘날의 이 귀한 말씀이 일곱 등불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시작은 미약하니까 사람들이 멸시를 하겠지만은 결국 그들은 놀라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이, 그냥 예수 이름만 믿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만 하면 구원받을 줄 알았더니 그게 천국이 아니라 목에 칼을 들이다 대고 있다면 얼마나 놀라울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믿고 따른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림줄이 내린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에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 말고 다림줄이 더 명확하고 명쾌한 다림줄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명한 명사들의 말씀, 유명한 부흥 강사들의 말씀, 다림줄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편의 위주로 다 증가하는 것이지. 성경만이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을 스룹바벨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고, 있음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환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림줄은 절대 불량하게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량하게 측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는 구원시키고 누구는 심판받게 한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성경대로만 증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성경을 벗어나야지 그 일이 가능하고, 그 일이 가능해서 그 일을 한다 한들 그렇게 또 되지도 않아요. 왜?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만 들고 증거하면은 절대로 측량이 불량해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원받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난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펼치고 계신 다림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림줄의 공의가 오늘날 우리가 애써 힘써 뛰고 또 뛰며 하나님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길에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를 이끌며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디가 구원의 처소인가? 담을 쌓기 전에 우리가 일찍이 깨달아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로,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자들로,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로, 작은 일이 아닌 큰 대사의 영광의 날에 그 영광의 주역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